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크리스천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회사 용역 계약을 맺고 일을 하러 가게 됐답니다. 40도가 넘는 땡볕에 참 어렵게 일을 하다가 그 현지인하고 좀 가까워졌대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현지인이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믿는 이 이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엄격한 규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면서 메카를 순례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이슬람의 큰 자랑은 그 메카에 있는 모하메스의 무덤인데 그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는 너무나 초라한 작은 무덤 아니라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모하메스의 무덤은 그렇게 호화롭고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그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듣다 보다 그래 맞다고 모하메스의 무덤은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는데 예수의 무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왜? 비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이렇게 예수의 무덤을 가본 거예요. 가서 도착했는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와서 탁 앉는 겁니다. 그 광채가 빛이 나고 번개 같다고 그래요. 그걸 반 옆에 있던 병정들이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너무 여인들이 놀래하니까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진짜 예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수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천사가 예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거기서 뵈라. 그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고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막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수건과 세마포만 근그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유대인들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혔, 그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함께 붙잡으려고 현안에 돼 있는 그 핍박 속에 무서워가지고 그 방에 집에 다 들어와서 그냥 문 다 걸어 잠그고 창문 다 닫고 그 안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는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고 그랬지만 제자들은 놀래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못 잡는 손을 탁 벌려가지고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그 창짝을 보여주시면서 살아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내가 예수님 못장난 손을 보았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았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 얘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장난 손에 넣어봐야 돼. 내가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가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아. 믿지 못해. 그러고는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다행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셨어요.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할렐루야, 부활하신 것을 믿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또 동생인 야고보 앞에서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 앞에서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못자국 난 손 보이시고요, 옆구리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서로 인사했는데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있어가지고요, 살지 못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다 들어가 살 때도요, 늘 서로 만나면 인사가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면,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면, 그냥 끝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전에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 하늘을 소망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거예요.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웠던 그 검투사들에 대한 말이에요. 그들은요,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 그 다음날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다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기는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살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죽음 뒤에 있는 새로운 삶,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그 산 소망에 대해서 그게 어떤 소망이냐, 그게 왜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그걸 그 다음 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저 하늘의 놀라운 유업,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유산이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천국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5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텐데 마지막 원수 사단 마귀는 결국 무정에게 던져져서 사망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와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흘 동안 있다가 나사로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뛰어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살아나긴 나는데 마지막 날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 이제 저 나사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이고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곧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세주,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힘든 일 때문에 실망이 다가오고 절망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참 힘들었어요. 고난과 고난이 맞물려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때로는 순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삶의 끝자락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작정해서 세운 것까지, 그 끝자락, 벼락 낭떠러지에 훅 불면 떨어질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세상의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위태했던지 구경거리가 났다는 것처럼 쳐다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죽게 됐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오직 의지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매를 맞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놨어요. 지진을 일으켰어요.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파는 그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불량배들이 습격하고 그 위협을 당하는 죽음의 고통, 그 순간까지 갔고 정말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였어요. 그런 그의 삶, 그 여정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엄청난 아픔과 고난 속에서. 근데 그 순간순간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왜 절망이 찾아오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절망이 찾아와도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아멘. 그 우격다짐을 쌓아 그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몸을 그 짊어지 바로 그 안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해서 그 부활을 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곡 가운데 릴리아 모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이 50에 시력이 점점 나빠졌어요. 단 2년 만에 52살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그 시력 없이 그런데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녀를 보면서 힘들지 않으시냐고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영원하신 팔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릴리스 모리스 여사는 자신의 대답을 가지고요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송은 모리스 여사의 간증이었어요.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길 가면서 앞이 안 보일 때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폭풍 가운데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흔들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요동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도 주님의 손 나를 붙들고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왜 넘나니가 없겠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 아픔과 고난 속에 우리가 묵묵히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감싸하나 짓누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소망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땅에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찬송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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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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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여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살아서 역사하심을 주여 이 땅에서 아버지여 죽음조차도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주님의 있음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도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손을 들게 하소서. 여전히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게 하소서. 어깨를 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할 수 없다는 안 된다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여전히 손을 들길 원합니다. 여전히 머리를 들길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 되신 예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일어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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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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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 것인가?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주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기에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길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아닌 저 천국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소망 없는 것 같아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하고 인자가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시는 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믿음 주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소서.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 만져주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어둠의 영들, 절망과 그 우리의 모든 그 소망의 빛을 다 가져가고 우리를 힘들게 그냥 공허하게 만드는 모든 도록각한 사단의 권세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허무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도록각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힘을 빼게 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땅만 쳐다보게 하는 모든 사단의 우리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에게 빛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손을 들지 못하게 하는, 두렵게 만드는 것들아,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절망의 분위기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우소서. 이 시간 예수님 찾아오셔서 못장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소망의 빛이, 소망의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그 소망이, 그 희망이, 그 기대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생명이 아버지여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럽박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악한 것들아, 소망, 절망과 아픔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시고 주님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시간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신 분 오직 주님이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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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의 소망이 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암세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어지럼증이 떠나갔습니다. 손목이 약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발목에 삐어서 통증이 있는데 걸어다닐 때 특별히 허리의 통증과 골반이 어긋나는 통증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심장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숨이 차고 힘든데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깨, 팔 저리고 아프고 많이 서서 아프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통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